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종교에 참여한다. 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종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령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힘들어요. 독생자, 은사, 성령 충만, 그리고 또 뭡니까 영생, 뭐 이런 단어들이, 중생, 거듭남, 이런 단어들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뭔 말이지? 그래서 참 어려워합니다. 가령 우리가 절에 가더라도요, 갑자기 사성제, 팔정, 팔성도,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말을 쓰면 절에 어디 뭔 말이야. 그래서 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마크스 보거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특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믿음이란 단어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으면 산다. 근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이 단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다 육교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꼬셨어요. 준영아, 돌멩이 하나 던져봐. 돌멩이 하나 던져봐.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 좀 꺼벙하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실제로 던져버린 거예요. 지나던 차 앞 유리창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러자 꼬신 친구는 도망가 버리고 꺼벙한 준영이는 꺼벙꺼벙 눈만 끄벅끄벅 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말로 체포됐어요. 전화가 와서 딱 가보니까 경찰차에 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리창값 우리 아들이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은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능력이 있습니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꼭 같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피를 흘림으로. 레위기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끝까지 추적하시는데 그 죄값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시고 사지가 찢기시면서 그 죄값을 대신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그 비싼 유리창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구두를 닦기만 하면 똔똔해 줄게 이랬어요. 뭐 구두 닦는 게 유리창 값 됩니까? 근데 너 구두 닦으면 내가 다 갚은 걸로 해줄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야. 믿기만 하면 다 내가 죄값 치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모든 죄가 사하시고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라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그냥 믿겨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성경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믿겨지네? 믿겨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이 믿음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움, 이 감격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설교 요약을 했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를 뜻합니다. 라틴어로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센수스란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assent, 즉 동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 나 동의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나 동의해. 요걸 믿는다라고 첫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부분 말씀에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assent, 아센수스, 동의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 아센수스, 동의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했어요. 귀신들이 믿었어요. 아센수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뭐가 다릅니까? 순간 얼굴이 파래지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은 아센수스 수준의 믿음입니다. 지적인 동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센수스 정도의 믿음에서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올바른 것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정확한 것을 동의하고 알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내용의 조항들이 청산유수처럼 얽혀요. 청산유수처럼 얽는데 얼마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아센수스,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센수스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쳤을 때는 무서운 영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믿는데도 능력이 없어. 믿는데도 이제는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능숙해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센수스의 믿음에 딱 스탑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도요, 누가 제일 많이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에 마귀가 아마 성경을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왜냐? 성경도 아센수스, 지적인 수준에서 딱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 또 오늘 갑자기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당황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영어로 믿음이라 할 때 belief란 단어를 쓰거든요. 기가 막히게 사랑하다는 belove란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믿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을요 아센수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으나 사랑했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도 골프 치러 갈 시간이 있어요. 내 물건 사고 그냥 해외여행 다닐 돈은 있어도 그 11조 낼 돈이 없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처음 데이트할 때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45만 원이었습니다. 거금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45만 원에서 이제 아내 향수를 딱 사는데 11조 때문에 41만 원이잖아요. 아내 향수가 얼마였느냐? 2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꼬셔야 되겠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거금 20만 원을 들여서 그 향수 동그란 거 이름 뭐 샴푸가 뭐죠? 동그란 거 샤넬 동그란 거 노란색 그거를 제가 사줬습니다. 제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왜냐?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결혼한 뒤에 올 것을 너무나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많은 걸 해주지 못하고 대단한 걸 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십자가의 사지를 찢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음은 뭐냐?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든 죄악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걸 또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 했는데 이 의로움이란 단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걸 의롭다라고 성경은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준영이가 유리창값 다 갚아주는 것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구두 한번 닦아주는 것을 의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 가면 서양의 좋은 식당에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슬리퍼 찍찍 끌고 반바지 입고는 뭐 서양의 고급 식당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다마이를 딱 입고 아니 뭐라 하노 이게 자켓 정장 이런 뭐라도 하나 딱 걸치고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식당에서 받아줘요. 천국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이래요. 세마포 옷은 우리의 의래요. 그 의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그 의가 세마포 옷이 되어서 천국의 드레스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 요한계시록은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시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 이단은 자꾸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교리를 고백하고 교리를 인정하고 교리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고 아센수스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 40여 년 동안 우리 주님은 내가 울면 내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낭만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으로 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 첫사랑과 되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때는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저의 사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 제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눈물 날 때 이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말씀을 읽어 보세요. 인격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세요.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국제일교회 오면서 우리 교인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분들이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선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닮아간 거지 뭐. 서로 목사님 아니면 교인들이 선해서 목사님이 닮았나? 그건 아니라 목사님이 선하시니까 교인들이 닮아간 거죠. 부부도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과 행함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닮아가니 당연히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리까리하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따라가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네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 지폐를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In God we trust. 야, 이게 누가 집어넣은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요.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뜻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돈에다 그걸 딱 박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민들레 영토 들어보셨나요? 한때 유명 카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었을 때 좀 줄 서서 기다려서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민들레 영토 대표가 장신대 제 선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장신대 선배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가 안 되고 이제 사업가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지승용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 온데 빨간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 지승용 씨가 밤잠을 미루지 못하고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일어났는데 그 새벽에 아버지 방문에 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밤새 잠을 못 주무시나 보다 싶어서 방문을 이래 쓱 열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놀랍게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탁 하고 안도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비록 사업이 망하고 온 집안에 빨갛딱지가 붙고 아수라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의연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성용 씨가 쓴 글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며칠이 지난 뒤였다. 그날따라 일찌감치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집안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긴장된 표정을 감추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요즘 네 마음이 많이 상했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한 말과 달리 나는 정말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다. 그 무렵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그 빚쟁이들은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우리 집에만 몰려왔다. 아버지라면 돈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은 빚을 받기 위해 우리 집을 점령한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혹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그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약삭빠른 세상 인심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다. 내가 못 견디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단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다 망했다고 말하더구나. 망했으니 불행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망할 때에도 즐거울 수 있단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지승용 씨의 인생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담대함과 의연함과 자유함이 어떠한지를 아버지를 통해 딱 봤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은 충성스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을 썼는데요. 이 피스티스란 말은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믿습니다가 라틴어로 크레도인데 심장이란 뜻이에요. 내 심장을 드린다. 무슨 뜻이에요?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내가 나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믿는다 뭐예요? 내 남편이 나에게 충실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우상들이 있잖아요. 풍요, 돈, 성공, 외모, 쾌락, 이 세상의 가치에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성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검증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돋움하여 성숙하고 보다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보통 뭐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고난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될까? 마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컴퓨터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이 교회를 향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왜 놀라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칼을 들고 목에 딱 들이대도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지적 동의에 머물러 이때 머물러선 대부분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이제는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는 내 심장까지도 들을 수 있는 충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담들이 나를 다 사방으로 움켜싸고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증거들이 될 것이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가 믿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겨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느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